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이 이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서 마지막 이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을 이렇게 어제 한번 이렇게 쭉 헤아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처음 이 열왕기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 때가 작년 2023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게 총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47장이거든요. 47장을 보는데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또 횟수를 제가 세어보니까요, 오늘이 열왕기서만 가지고 92번째 설교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이 했죠. 100번은 채우지 못했지만 부족한 저와 함께 열왕기서를 이렇게 함께 쭉 읽어나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열왕기서도 같이 마침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열왕기서의 최종장, 이 마지막 내용을 드디어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당연하게도 오늘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시드기야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2년 넘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배고픔에는 장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기도 전에 그 안에 있던 시드기야 왕이 못 살겠다 하고 먼저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피난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도망치던 이 시드기야가 결국 사로잡혔다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 하면 여러분 다 똑같은 사건, 제일 유명한 사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바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죠.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최초로 승리를 얻어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손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적인 장소야 라고 일컬어졌을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여리고가 이제는 남유다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가장 비참하고 또 마지막 패배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리고에서 붙잡힌 시드기야는요, 즉시 바벨론으로 압송이 됩니다. 이미 전에 있던 왕들로부터 세 번이나 남유다에게 배반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배반의 대가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철저한 어떤 파괴, 이 멸망의 현장을 열왕기 저자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근데 여러분,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요, 이 17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강대국에게 뭐 했어요?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본토, 자기 땅에서 완전히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에서의 그 땅,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차지하게 하신 이 땅,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원대한 구원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귀한 약속의 땅, 이 본토가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이방 민족과 우상신들에게 완전히 내주게 되었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설명을 이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요, 이 열왕기의 저자가 오늘 아주 중요한 지명 하나를 우리에게 하나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남유다 땅에 이제 비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 남아있는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조차 바벨론 군대에 너무 무서우니까 어딜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것 역시 아까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아주 의미심장한 역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고요,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항상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창세기까지는 몇몇의 족장들에게 핀포인트로 찾아가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확 넓혀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그 시발점, 첫 장소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꿈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 그림을 우리가 계속 항상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입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장면이 이 마지막 때에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좀 아쉽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 전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을 움직여 가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약간 허망하고 좀 냉랭하고 그런 찝찝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열왕기의 진짜 맨 마지막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에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제 시점이 멸망당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기도 전에, 훨씬 전에, 그 전 왕이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을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리고 잘 대접해줬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당장 이 풀어주었다라는 내용이 아주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멸망당했다 하고서 갑자기 수십 년을 점프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스킵한 다음에 이 내용을 갑자기 툭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풀어줬는지, 이 사면의 이유가 뭔지도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에윌무로닥 왕이 갑자기 여호야긴 풀어주고 그 왕을 선대해줬다, 이러고 그냥 열왕기서가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뭐랄까요, 불필요해 보이는 이 내용이요, 실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요, 더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 이제는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중동의 패권자,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겠다, 너희는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하고 되돌려 보냅니다. 귀환을 시킵니다, 포로들을. 그때 이 1차, 첫 번째로 포로 귀환자,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쓴 지도자,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요, 아까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가계도가 나와 있어요. 사로잡혀간 여고냐, 여호야긴의 아들 중에 부다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부다야의 아들 중에 스룹바벨이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무슨 일을 했느냐?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열왕기의 저자가 여호야긴이 사면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굳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했다, 니넨 다 끝났어 하고 끝내지 않고 여호야긴이 사면되었다 하고 에스라서에서 스룹바벨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 여리고가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도 다시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여호야긴 자기도 몰랐겠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몰랐을 거고, 애굽의 바로도 몰랐을 거고, 남유다 백성들 아무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했다던 여호야긴 왕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내어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저희가 쭉 살펴봐온 이 열 왕들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까? 우리도 그들과 하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왕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한 죄인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기억에 남을 만한 훌륭한 왕들도요, 결국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내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일 수 있고 솔로몬일 수 있고 히스기야, 요시야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예비하셨고요. 그렇게 멸망의 땅에 퍼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시고 그 뜻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신뢰하시는 그 큰 믿음, 그래서 일생 동안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찬 믿음이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장 위대했던 왕,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모든 열왕기 설교를 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내가 높아졌을 때도 낮아졌을 때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멀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꼭 나아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꼭 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무안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요, 자녀요, 소중한 동반자였을 이들을 황망히 잃은 유가족들과 그 모든 지인들을 꼭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했어야 할 연말연시에 당한 그 이루 말할 수 없고 저희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꼭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